샬롬, 하나님의 꿈 설교 연구원입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경이 뚫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뚫어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우리 교재, 통독교재 몇 페이지를 하게 됩니까? 오랜만에 이제 에스겔을 끝나고 다니엘서를 가게 됩니다. 참 오랜만에 가죠. 에스겔도 만만한 성경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어쨌든 우리 에스겔을 마무리하고 다니엘서를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9쪽 페이지 다니엘서. 자, 우리 여러분 읽어보시고 지금 조금 어려울지라도 제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는 6가지 사건과 6가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장에서 6장 그러면 6가지 사건, 7장에서 12장은 6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의 구조입니다만은 자, 우리 다니엘을 보기 전에 우리 찬양은 아니고 일반 노래 하나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환상, 에스겔 성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유다 나라가 회복이 되고, 유다가 회복이 되고, 또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를 깨닫게 되고. 자, 그래서 성전 보셨죠? 이제 우리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전을 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상당히 꿈에 잠겨집니다. 어떤 꿈이요? 야, 우리의 본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성전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환상을 그들은 보고 나서 이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을요?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회복된다. 우리는 귀환된다. 우리 조국에 가자. 이런 꿈을 꾸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의 노래를 불렀으니 그 노래, 그 소망의 노래를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노래 보셨죠? 이 보님의 노래, 이 노래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소망을, 귀환의 소망을 가지고 이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보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 소망을 노래로 시편 137편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봅시다. 우리는 이제 이들은
성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유배생활 70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약 에스겔에서 30년, 다니엘에서 40년. 앞으로 돌아가려면 약 좀 반도 아직 더 이상 세월이 남았습니다. 70년 중에 에스겔이 약 30년, 다니엘이 40년. 좀 더 훈련을 받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제 서서히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안고 다니엘서 성경으로 접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6가지 사건과 7장에서 12장까지는 6가지 환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가지 사건 잘 아시죠? 특별히 분분 사건, 불무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손가락 사건,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들어보셨죠? 사자굴 사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우리 대표적으로. 또 7장에서 나오는 4마리 짐승, 사곰표 짐승, 뭐요? 사자, 곰, 표범, 사곰표, 쌓아놓은 짐승, 사자, 곰, 표범, 짐승 4마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 열방나라 애언 차근차근 봅시다마는, 자,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제 에스겔은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하여 왜 우리가 진노 가운데 바벨론포로 잡혀왔는지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다니엘서에서는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죄를 깨닫고 에스겔은 뭡니까? 그런 장면,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살 곳은 가나안 땅인데 왜 여기서 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훈련,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무지 가나안 땅에서는 이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스페셜 코스, 정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독특한 훈련이죠. 특별한 훈련입니다. 스페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배우게 되고 에스라 드디어 귀한 시대를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기 전에 늘 말씀드렸죠. 선지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절이 뭐냐, 핵심절, 그 다음에 5분에서 10분 그 선지서가 뭐예요? 5분에서 10분 이걸 잘 설명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배경사를 깨닫지 못하죠. 그 다음에 핵심 장들, 한 테마마다 핵심 장들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장들 외에 이제 다도로 볼까? 그냥 각 장의 제목과 그 다음에 그 장들 속에서 포인트 구절 몇 구절씩 이렇게
가는 게 선지서를 효과 있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핵심절, 다니엘서 핵심절은 뭡니까? 다니엘서 4장 17절.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는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해요? 세상에서 살아있는 신, 그 당시 세상에서 살아있는 실존하는 신, 어느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한 게 4장 17절.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고백이 2장에서 또 3장에서 4장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5장 6장은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참고로 2장 3장 4장 세상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을 받았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성전 불태운 자,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던 왕이 느부갓네살. 그래서 어떻게 암기한다겠어요?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암기? 넘어갔네살. 어디를 넘어가? 성전. 원래 성전은 이방인들이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넘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불태웁니다. 열왕기하 몇 장? 열왕기하 25장. 성전에 불이요 배우셨죠? 넘어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이제 느부갓네살 2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4장. 너희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너희 하나님은 온 나라를,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이다. 너희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아주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깨닫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백성들이 이걸 원래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원래는 고백해야 되는데 누가 고백한다?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배경사죠.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느부갓네살이, 야, 너네 하나님 몰랐냐? 우리도 신을 섬긴다. 바벨론의 신이 무슨 신이야? 말뚝신, 말뚝. 다른 말로 마르둑신. 바벨론의 신이 말뚝신. 마르둑신이 마르둑. 똑같은 말이죠. 말뚝신, 마르둑신. 우리가 섬기는 신. 야,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혹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 핵심 포인트는 4장 17절. 4장 17절. 핵심절. 이는 수철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더러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라 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4장 17절, 4장 25절, 5장 21절 이렇게 참고로 보십시오만은 결론은 뭡니까?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걸 여기서 듣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깨닫기 위하여 다니엘서가 이제 기록된 겁니다. 이걸 깨닫기 위하여.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 만주의 주는 누구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네. 우리도 많은 신을 믿지만 니네 하나님이 짱이야, 짱.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럼 이제 핵심절 4장에서 17절, 4장 17절 5분에서 10분 도대체 다니엘서가 뭐나요? 포인트.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 6사건의 핵심. 다니엘서는 너희들이 사모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나라를 직접 체험해 보아라.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에스겔하고 다니엘서는 같은 포로 시대 생활이지만 좀 다르지요. 목표가.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방 나라를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유다 젊은이들이 주요 요직에 앉아서, 다니엘서 여러분 엄청 높은 자리죠. 다니엘 세 친구 높은 자리 있습니다. 고관 대적입니다. 어느 나라? 바벨론. 그래서 직접 바벨론을 체험하고 보고 바벨론을 느끼고 보는 겁니다. 이방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이방 나라는 이렇게 사는구나.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유다 백성들이 체험. 하나님 그렇지요? 야, 너네들이 정말 좋아하고 너네들이 좀 우상 섬기고 바벨론 우상, 아수르 우상,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너네들이 그렇게 그 나라가 그렇게 사모되고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아? 좋냐? 그렇게 사모하냐? 그러면 살아봐, 가서 살아봐. 그렇죠? 야, 너네 남편은 정말로 멋지더라. 너무 멋있어. 야, 자리도 줄 것 같아. 목사님이 행복했어요. 사모님이 행복하겠어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저렇게 점잖하고 정말 멋지잖아요. 성격도 좋고. 뭐라 그래? 당신 우리 남편 한 달 동안 빌려줄 테니까 살아볼래?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살아봐. 그러면 나는 우리 집에 식모다, 가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나는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의 사회복지사다. 그만큼 겉으로 보기는 좋지만 아주 참 너무 네가 살아봐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너희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고 우상 숭배를 바벨론 신을 섬기고 한번 직접 살아봐.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서 살아보라니까 그게 다니엘서에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자,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6가지 사건의 핵심. 이방 나라는 너희를 소멸시키는 나라다. 사탄의 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고 이방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다. 1장 봐봐. 1장
율법에서 금지하는 고기들을 먹으라. 먹으라. 그치? 먹으라. 을 먹으라. 금지하는 고기들을 먹으라. 그렇죠. 1장 보면 이방나라 너희들이 정말 흠모했던 사모했던 이방나라 막상 와서 바벨론 와서 살아보니 어떠나 어때 한번 느껴봐. 체험해보고 바벨론에서 살면서 1장 율법에서 금지하는 고기를 먹으라. 얼마나 참 비참하죠. 3장은 금신상을 두라 편지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아니하고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6장도 보십시오.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데 이방나라 대신들이 바벨론의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그걸 이제 다니엘을 음모하여 그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섬기서는 안 되는데 다니엘이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어떤 기도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이제 우리의 본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그 기도. 그러니까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는다. 1장, 3장, 6장. 그렇죠. 이방 나라는 얼마나 너희를 괴롭히고 얼마나 너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나라들이 이방 나라. 왜? 이방 나라는 사탄이 마귀가 움직이는 나라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고. 너희하고는 정반대다. 5분에서 10분 동안 다니엘서가 뭐예요? 우리 그거 하고 있죠? 이거 1장에서 6장까지 포인트. 그래서 이방 나라는 절대로 너희들이 흠모해서도 안 되고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되는 나라다. 그걸 깨닫는 거지. 누가 너희를 살려주냐?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누가 너희를 살려주냐? 어떻든지 사단은 너희를 모함해서 죽이려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기 세상의 열강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모든 열방들은 너희를 보호하기는커녕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해. 이 땅에서 말살시키고 진멸하려 한다.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고 이방 나라들은 사단의 나라.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분불 속에 한 천사, 사자굴 속에 한 천사 구출하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벌써 이 땅에서 진멸되고 흔적조차 없어져 버릴 나라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에스겔에서 보았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호하는 장면. 에스겔에서 1장, 3장. 에스겔이 그걸 보게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다. 세 번째, 에스더 사건. 메데바사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두 죽이로 결의한 사건 우리 알지? 하나님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다 죽는다. 7장에서 12장까지 핵심 6가지 환상 나오죠.
앞으로 중요하죠?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갈 이후에도 이방 나라들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를 짓밟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 할 것이다. 왜? 너희를 통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단을 꺾고 마귀의 세력을 꺾고 더러운 귀신을 나오게 하고 마귀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 사단을 대적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을 통하여 사단에게 그 사단이 붙들림 받아 사탄에 붙들림 받아 지금 살아가는 열방 나라들이 너희를 가만 놔두겠냐.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7장에서 12장 보면 다니엘서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아 너네 나라 간 이후에도 얼마나 너희들을 처참하게 너희를 짓누르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하여 그들은 너희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세상 더러운 귀신 나라 붙잡지 마라. 세상 나라는 세상 왕들은 사람도 아니다. 짐승과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싸나운 짐승. 내가 이걸 보셨죠? 아까 7장에 나옵니다. 7장부터 이 네 마리 사자네 또 암기해야 되겠죠? 사, 곰, 표, 짐승. 사, 곰, 표, 싸나운 짐승. 네 마리 짐승. 다니엘서 7장부터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네 마리 짐승이 나오죠? 근데 네 마리 짐승. 요 네 마리 짐승이 뭐다? 7장에 등장해서 8장부터 12장까지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죽이기 위하여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고 도둑질하고 늑탈하고 강간하고 이런 요놈이 짐승이야 짐승. 이런 짐승을 어찌하여 사모하냐.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너희네 나라 간 이후에도 이런 짐승들이 너희를 염탐하고 너희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런 나라들은 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나라. 손을 물고 찢고 죽이고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너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뭔 내용이야. 특별히 다니엘서 7장 작은 풀, 다니엘서 8장 작은 풀, 이 두 뿔이 나옵니다. 뿔. 여러분들이 왕초야. 세상 나라 왕초는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 8장에 작은 뿔, 짐승 같은 놈들. 이놈들이 니네 나라를 엄청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니네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거 나중에 봅시다. 이 정도의. 참고로 열방나라 나오죠. 전에도 보셨지만 이사야 13장 23장, 예레미야 40, 50일, 에스겔 25, 30일, 다니엘 7장 12장. 여기 이게 대선지자들은 이 열방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교재 다시 한번 교재 보시면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조금 90쪽이네요. 네, 90쪽. 이 부분은 너무 잘 알죠? 이 부분은 1장에서 6장까지는. 근데 이제 7장. 요 7장에 누가 등장한다? 네 마리 짐승. 꼭 암기하셔야 돼요. 네 마리 짐승. 사, 곰, 표. 싸나운 짐승. 사자, 곰, 표범, 싸나운 짐승. 선생님, 우리 이거 배우셨죠?
아빠, 페, 헬로. 5대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바사죠. 헬라, 로마. 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귀찮아도. 아빠, 페, 헬로. 아빠, 펠로의 섬. 사자, 곰, 표범, 싸는 짐승. 하나, 둘, 셋, 네 마리. 여기. 우리 꼭 아수르는 안 나오고 아빠 페 헬로, 아빠 페 헬로, 아빠 페 헬로.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헬라, 로마. 헷갈리네요. 헬라, 로마. 사곰뼈 짐승. 요 네 놈이.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이 7장에 등장한 요 네 짐승이 8장부터 12장까지 온 세계를 뒤엎고 난리를 치고 발광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여기에 바로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니엘서 드디어 우리 12장까지 가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하고 달라서 장수도 12장까지밖에 없고 에스겔은 48장, 예레미야는 52장. 정말 깁니다만 다니엘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정말 세계 봉우리 히말라야 산맥, 선지서 히말라야 산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니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우리 금연 선지서는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